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챙겨야 해서 엄마가 계약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이들 이제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다가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수업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지금 가정에서 대답하고 계시는 분처럼 여기 본당에 계신 분도 계신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네, 잘 보면 검은색을 집중해서 보면 어떤 모양이 보이죠? 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죠? 그럼 이번엔 흰색을 집중해서 보면 어떤 모양이 보이죠? 예, 꽃병 혹은 찻잔 같은 그런 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똑같은 그림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엔 이스라엘의 수많은 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진영 중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키가 6규빗 1뼘이랍니다. 오늘날로 치면 3m 정도에 되는 그런 거인 장수가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에서는 골리앗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다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일단 키가 3m가 넘는데 투구와 갑옷을 딱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입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치면 50kg 정도 됩니다. 여기에 창이 600세겔인데요. 대략 7kg 정도 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골리앗이 쓴 투구이며 또 갑옷의 종류와 무게, 심지어는 그가 쓰는 창자루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게가 얼마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정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이런 골리앗을 앞에 내세워서 전투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런 골리앗을 앞에 내세우면 누구든지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힘을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제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거든요. 이미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틈만 나면 도망칩니다. 24절 하반절에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게 바로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전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골리앗 효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골리앗이 무슨 힘을 가졌는지, 어떤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몇 명을 죽였는지 골리앗의 실력이나 장수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얼마나 거대해 보이는지, 그의 무기가 얼마나 화려한지에 대해서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골리앗은 의외로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움츠려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처럼 너무 커서 내가 상대하기조차 힘든 세상의 파도, 삶의 무게가 나를 위협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는 당연 코로나 문제이죠. 그 외에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관한 문제 등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보다 세상의 문제가 이처럼 더 큰 모양을 하고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골리앗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우리가 왜 쓰러지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삶의 길목에 딱 세워놓은 골리앗들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전술을 보면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전술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골리앗 효과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으면 골리앗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를 보고요, 그의 무게를 보고, 거대함만 보고, 화려한 무기만 보고 지레 겁먹고 도망치게 됩니다. 차라리 골리앗과 맞짱 떠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힘 빠져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붙어보면 별것 아닌데 골리앗의 키와 그가 가진 창과 방패 거대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지만 아직 어떠한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없고요, 다친 사람도 없고, 물질적인 것을 비롯해서 여타의 손실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 그가 내뱉는 말 때문에 힘이 빠져버리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골리앗 효과 외에 다른 사단의 공격 전술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무지막지한 말로 참소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골리앗이 하는 행동은 사단이 하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골리앗도 보십시오. 말로 그들을 참소합니다.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을 골라서 이스라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전략으로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며, 그런데 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있네? 도대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맞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너를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겠니?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내게 던져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정죄하는 말이어서 낙심과 좌절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놓고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힘이 쭉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사단은 또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찬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시키게 합니다. 다윗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합니다. 형들은 다윗이 자기 동생인데도 지금 매몰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걱정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동을 아니 꼽다라고 여기며 나무라고 또 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말로 상처 주고 절망을 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등감, 비교의식, 두려움, 불안, 금심, 걱정, 염려와 같은 내부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한 혈연, 지연, 학연, 스펙, 차의 종류, 아파트의 평수, 이런 것과 같은 외부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골리앗을 우리 앞에 딱 세워놓고 온갖 비난과 조롱의 말로 우리를 참소하고 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낙담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골리앗과 다윗이 바라보는 골리앗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큰 키와 그가 가진 화려한 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친 말로 참소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로 인해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그가 양떼를 지키며 물리쳤던 늑대나 곰, 사자와 같은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윗은 눈앞에 떡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 원래 다윗이 강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나온 삶 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며 경험한 하나님이 그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골리앗은 이전에 양떼를 지키며 죽였던 사자와 곰 같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는 골리앗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어떤 투구를 썼고 어떤 칼을 가졌고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골리앗은 평소에 다윗이 물리치고 쫓아내었던 그 짐승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였기에 골리앗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 또 여기 계신 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골리앗의 무기는 자신의 용맹과 칼과 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참소하며 공포심을 이스라엘에게 심어주었지만 다윗은 말씀으로 골리앗을 대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 그것이 자꾸 중요하게 들어와서 믿음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쟁터에서는 칼과 창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살려면 백이 있어야지, 살려면 힘이 있어야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이겨보려고 하고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 학벌, 권력, 명예,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돈이나 힘이나 명예, 권력 가지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무기가 화려하지 않아서, 내 스펙이 모자라서, 내가 가진 재산이나 경험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차지하는데 목숨을 걸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스펙이 없으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포자기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가 가진 키와 무기로 인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 근심, 걱정, 불안에 휩싸여서 결국에는 힘을 잃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니까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 또 화려한 무기를 갖고 있는 적을 만나서 전쟁하러 가는데 그의 버금가는 덩치와 그의 버금가는 무기가 있어야 같이 있어야 싸울 확률이, 또 이길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화려한 칼과 방패와 같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 비록 막대기와 돌멩이일 뿐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가진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겪었던 모든 전쟁,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진 군사의 수와 무기의 화려함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만 한다면 강가의 돌멩이로도 승리할 수 있고 나무 막대기로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악의 세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영적 전투의 예시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코로나, 건강, 재정, 자녀, 미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을 세워놓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항상 골리앗을 딱 세워놓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말로 공격해서 우리의 심령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골리앗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 두렵거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블레셋과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쏟아내는 말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불안과 위기로부터 도피하거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용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잘 믿었으니 오늘은 됐다, 그것이 아니라 어제도 믿었으니 오늘도 믿어야 하고 내일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키와 무기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이제는 그 삶을 털어버리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내공을 쌓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연마하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정복하고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물리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